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인사 나누었지만 우리 또 첫 주일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여러분의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복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도 해결함 받고, 또 진학을 위하여 목표하고 달려가는 자들, 또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의 가정에 태의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정에도 소중한 생명의 잉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많이 머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락 중에 세 번째 문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겠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알미라는 단어는 별개의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한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믿음 못지않게 알미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특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느냐?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 주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셔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주를 잘 의지하게 되느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엘리야의 질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얘들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좀 따져보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대로라면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잘 들어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두 개는 사실은 별개의 단어인 거예요. 특히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이며, 이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 등장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 중에 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신들과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야, 아사랴가 하나님이야. 예. 자기가 믿는 신이 으뜸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은 여호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대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바알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하여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믿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외침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죠. 850대 1로 맞짱을 뜨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 제물 위에만 불이 떨어졌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해도 그 제단 위에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만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원했죠. 그것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거면 다 된다고 말하는 돈,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는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는 하늘 위에, 쉽게 말하면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땅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거하는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낳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분을 향해야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질문을 잘 받아들이며 중요하게 여기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알도 하나님이 아니고 맘몬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며 내가 그동안 섬겨오던 나의 모든 전통과 습관과 나의 경험도 하나님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알미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 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본문 3절은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흔적이 없어요, 이 구절 말고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또한 별개의 단어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약 2000여 년 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활동하시던 그 예수,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우거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인간 예수, 그분이 단지 성인이 아니라, 그분이 단지 뛰어난 지혜로운 스승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너희가 볼 때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 맞아,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어. 하지만 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너희의 메시아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알미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를 시작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또 어떤 분이냐? 3절 이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유다 지파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이것에 아멘 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저속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신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예수에 대한 지식,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중의 신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그냥 여기서 딱 끝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이미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암, 그 지식 과연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암, 그 지식이 온전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알미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시련에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 그리고 경험적 알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머리에 지식으로 채워 넣는 그 알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피부로 느껴보고 내 삶으로 경험해 본 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스프를 먼저 넣습니까? 면을 먼저 넣습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냥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합니다. 면을 먼저 넣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스프를 넣습니다. 요즘 정수기가 잘 되어 있어서 정수기가 밀리리터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그 밀리리터에 맞춰서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이 익어갑니다. 여러분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그 맛 환상적이죠. 신라면 맛이 따로 있고 진라면 맛이 따로 있고 삼양라면 맛이 따로 있죠. 여러분 그 맛 아시죠? 그렇죠? 그 맛을 여러분이 아세요. 왜? 먹어봤으니까. 이제 또 다른 음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캐비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 아세요? 먹어본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 맛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송도버섯 그 귀하다고 하는데 그 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글귀에 쓰여 있는 것만으로는 저는 그 맛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라면 맛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4편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는 자,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된 알미 나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됩니다. 경험된 알미 있어야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여호와를 알아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여호와를 만났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글로 듣지 않았어요. 문자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분이 있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직접 체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려고 실제 칼을 뽑아 들고 내리치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숫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먼저 준비하는 분이시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알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 봐야 돼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 누가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셨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그 여호와 이레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광야에 들어선 사람만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돼요.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물이 쓴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뚝 떨어뜨리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에 들어서 본 사람만이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쓰디쓴 고통의 인생을 희락, 나오미로 바꾸시는 여호와를 광야에 들어선 사람만이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 보는 사람만이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동안의 삶 안에 여호와 라파,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주님 손 붙잡고 광야로 떠나셔야 합니다. 내 몸은 편하게 내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 라파를 만나겠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전쟁에 직접 뛰어 들어본 사람만이 여호와 니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호수 정중앙에 가서 그물을 내려 보았더니 그는 그의 텅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험적 삶인 거예요. 해보았더니 만나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삶은 시험 공부용 삶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 시험 준비하면 제가 문제도 내줘요. 안시성 전투는 몇 년도에 있었게, 삼국은 몇 년도에 통일됐게.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는 잘 알아요. 안시성 전투 645년, 삼국 통일 676년 잘 알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제가 또 일부러 물어요. 안시성 전투는 몇 년에 있었냐? 삼국은 몇 년도에 통일됐냐? 얘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 아이들의 인격이 달려있는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더라고요. 시험 공부용 삶은 그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하지만 경험적 삶은 잊혀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미리 해당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과 이은경 집사의 고백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경험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험과 작년 한 해 이은경 집사가 항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경험한 그 경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감동과 집사님이 하는 그 고백의 감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경험적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주님 말씀대로 그 위기를 지나쳐 보았더니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이 안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우리가 말하는 지식 이상의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안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알기 위해 배우다, 알게 되다, 지각하다, 느끼다. 그러니까 경험적 삶이에요. 두 번째,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남녀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법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남자와 여자가 프로필로 압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프로필로 압니까? 이 사람은 키가 몇 센티미터이고 이 사람은 혈액형이 뭐고 그것으로 압니까? 그런 삶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 삶으로 어떻게 평생을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서로에 대한 경험적 삶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냥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알므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견고한 경험적 알미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늘 최선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십니까? 제가 이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등장하는 한 단어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독수리가 맴돌다, 닭이 알을 품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독수리처럼 하늘 위를 맴도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왜 하늘 위를 맴돌까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맴돌까요? 땅 아래에서 뭘 봤기 때문에? 먹이를 봤으니까.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서 이제 맴돌기 시작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내려갈까? 언제 내려가면 실수하지 않고 먹이를 낚아챌 수 있을까? 명색이 내가 독수리인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도 실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맴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성경 구절만으로 보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냥 공중에 있으라 그럼 다 생겨버렸잖아요. 너무 쉬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쉽게 가볍게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가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나온 작품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분, 하나님이 가볍게 만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맴돌고 맴도시면서 만든 분이세요. 또한 이 단어는 닭이 알을 품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닭이 알을 품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 21일간 알을 품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알 위에 올라가서 닭이 이렇게 앉아서 그 알들을 품는데, 그 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살살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살살 돌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하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아리가 그 어미가 자꾸 돌리니까 그 안에서 해롱해롱 하다가 그렇게 노랗게 태어나는 거라고. 좀 웃으셔도 되는데. 네. 닭이 알을 살살 돌려가면서 열을 골고루 전달하면서 알을 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닭이 다른 일 안 하고 먹이 먹는 일 이외에는 그저 그 알을 품는 일만 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고스란히 그 알에게 다 전달하죠. 그리고 그 결과 21일 뒤에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품으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온기를 전달하시죠. 그분의 생명력을 전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최선을 다하여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위한 아이디어와 모든 능력을 모아서 여러분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내셨죠. 그게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흙이 모자라서 내 다리는 이렇게 짧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흙이 모자라서 내 코는 이렇게 낮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눈 만드시다가 너무 다 큰 눈으로 만드시다가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 해서 내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드셨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를 신실하게 만드셨나?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죄송하지만 키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키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보다 3cm 더 큰 사람에게 갖는 열등감보다 키가 190cm인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그보다 더 3cm 큰 선수에게 갖는 열등감이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에게 3cm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아무리 커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린 최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아무리 작다 한들 큰 눈을 가지신 우리 안내현 장로님이 보는 폭과 제가 바라보는 폭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지금 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나요, 여러분. 똑같은 범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인공적으로 손을 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공중에서 라카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선물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 경험적 지식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라카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공중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맴돌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한 수를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피할 길을 위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수로 계산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시기예요. 나는 지금 병아리로 태어나기 전 여전히 알로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는 날 지금 품고 계신, 아버지가 지금 나를 락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 맴도시는, 락하프하시는,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경험적 알미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느냐?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심겨져서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에 대해 알고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내 안에 채워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경험적 알미 있어야만,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만 내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추수 때에 너희가 추수한 거 다 걷어가, 그거 가지고 너희가 삶을 살아야겠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모퉁이는 떼어 놓아라. 내 모퉁이에 있는 그것만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얻게 된 것을 내가 다 가져옴과 동시에 내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보는 삶을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부산에서 일하시던, 복음병원에서 일하시던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외과 의사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운영하시는 병원이 치료를 잘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준 것으로 유명하죠. 장기려 박사가 보통 때도 자기에게 온 환자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병원비를 물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가난했죠. 실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준 유산이 거의 없어요. 그는 늘 가난했어요. 의사이면서도. 그렇게 잘 되는 병원의 의사이면서도.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한 청년이 늦은 밤에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데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은 했기는 했지만 퇴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퇴원시켜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하다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리 소란스럽게 합니까? 이런 얘기는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당신이 언제 나갈 건지 내게 알려주면 그 시간에 맞춰 내가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 조용히 나가시오. 대신 조건이 있어. 청년이 무슨 조건이 있는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장기려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상시에도 내 모퉁이를 떼어놓은 사람이었어요. 떼어주었더니 나중에는 병원 뒷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결단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에서 나왔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올라간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고요? 모리아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요. 아버지께서 광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광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편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만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신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 여호와 이레도 만나고 여호와 라파도 만나고 여호와 니시도 만나고 여호와 삼마도 만나고 여호와 샬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가며 든든한 믿음, 반석 위에 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